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소서. 다시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3월 31일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31장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의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생명 평화 넘치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아멘.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어지럽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일로 어수선하지만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기뻐하신 자로 살기만을 기다리고 아버지 명령 따라 여기까지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일이 반드시 저희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사오니 아버지 넘치는 그 귀한 사명, 천금보다도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시대가 참으로 중대한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입니다. 정금 같은 열매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르고 가르치고 아버지 기다리신 그 열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열매들을 아름다운 열매들로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중대한 열매 거두는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으로 준비하여 강단에 세우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열매 거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열매들을 넉넉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입니다. 이 본문의 표제어가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하던 중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위기에 처했으나 이 광hen으로 가장하여서 극적으로 탈출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저번에 이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전했었는데 1절부터 7절 말씀은 다윗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후에 자신의 구원을 간증하고 찬양하며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교훈했습니다. 8절부터 1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바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15절부터 22절에서는 그 이유, 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지, 왜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결국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여호와가 의인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반면 악인들은 멸하시는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들은 대적하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이 여호와의 눈 그리고 그의 귀가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의인들을 향하신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이 누구누구에게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은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민수기 6장 25절로 2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축도지요. 제사장적 축도의 말씀인 이 민수기 6장 25절로 26절에서 보면 주님의 눈이 누구누구에게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15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무고하게 고난당하는 의인들의 기도에 예민하게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인가요? 헬라어로는 짜디크라고 합니다. 이 의롭다, 의로움이라는 이 표현은 짜다크라는 명사에서 온 말입니다. 이게 형용사 또는 명사지요. 그런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보통 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로서 공정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의롭다는 이 개념의 기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기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도달하다, 기준에 맞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 혹은 자격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믿음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 개념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다른 관계성이지.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사람들에게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기준에 부합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에서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의인은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경외하는 자는 누구라고 했냐면 이 7절부터 14절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의인은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죠. 또한 부르짖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무고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의인의 부르짖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부르짖음은 고통의 극한점에서 부르짖는 간청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바로 13, 14절에 제시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문맥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향하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무엇인가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단순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입니다. 16절 말씀에 15절과 대조적으로 악을 대항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의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지요. 자취를 땅에서 끊는다는 표현은 완전한 멸망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1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기울이시는 분이죠. 그렇지만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시는 분입니다. 자취를 땅에서 끊는다는 이 표현은 완전한 멸망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자취로 번역된 단어는 기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회상, 기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끊다는 동사와 연결하여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자취조차 사라져버리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악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다가 그들을 심판하여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하시고 아예 그들에 대한 기억도 모두 지워버리신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아말렉이나 죽은 자들 또는 악인들은 그런 운명에 처하지만 의롭고 경건한 자들의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잠언 10장 7절 등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7절은 아까 말한 이 15절의 의미를 강화합니다. 15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인다고 하셨죠. 17절에서는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또한 더 강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이 교훈이 이 의인들을 건지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17절은 6절과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교훈이 다윗 개인의 경험이 일반화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부르짖다로 번역된 동사는 15절의 울부짖음이나 6절의 부르짖다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주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부터 아까 나온 민수기의 6장 25절 26절 말씀 여기 있네요. 좀 편집이 잘못됐으니까 죄송합니다. 시인은 이제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이제 이 주님의 구원에 대해 말하며 의인을 도우시는 주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거치시는도다. 곤지시는도다. 20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뼈라는 것, 그의 몸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이제 주님의 구원에 대해 말하며 의인을 도우시는 주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부르짖음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신다는 17절 말씀을 재차 확인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고난이 극심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온전히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은 이 시편은 어떤 1절부터 보시면 이 다윗이
광인이 되어서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블레셋에 피난을 갔는데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신했는데 그곳에서도 위험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인 행세를 해서 미친 채 해가지고 간신히 그 위기에서 나오게 되지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자신을 구원해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심판을 내리고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건져내신다고 표현합니다. 18절을 보시면 15절부터 17절 주제인 여호와가 고난당하는 의인에게 가까이 하심을 이어가면서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이지요,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 17절에서 말한 의인들이 당하는 환난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합니다. 이 환난은 의인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건 깨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충심으로 라고 했는데 사실은 영혼입니다. 네페시, 이 영혼이 통회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악인의 공격이든지 아니면 가난이나 질병 등과 같은 것이든지 고난으로 말미암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것, 마음이 깨어진 자는 마음이나 감정을 포함하여 내면이나 삶의 중심이 깨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의인이 고난으로 인해 극심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과 평행을 이루어 나오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문으로 인간의 영혼이 부서져서 가루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고통으로 모든 힘과 희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겨운 상황에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한 거죠. 마음이 상한 자가 비슷한 말인 겁니다. 충심으로 통회한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 뜻이 아니라 완전히 그 영혼이 가루가 됐어요. 이 모든 힘과 희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겨운 상황에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몹시 고통당하고 낙담하는 의인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로 번역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회개한다는 의미로 번역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문맥은 낙심하다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처럼 비참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고한 자가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중에도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의인 가까이 계셔서 결국은 그들을 그 고난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임재와 보호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의인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다윗은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이 뺨치는 악한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의를 구하는 의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죠.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4절의 모든 두려움과 6절의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재앙을 의미합니다. 또 선과 악 할 때 악을 뜻하는 것이고, 또한 이 화와 복 할 때 화하고 화를 의미하고 재앙을 의미합니다. 19절에서 의인이 고난, 그러니까 재앙에서 건짐을 받는 데 비해 그러니까 19절에서 보니까 의인이 고난, 이게 재앙, 고난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재앙이 맞죠.
재앙이 이 의인에게 재앙이 많이 닥쳐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이 재앙으로부터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어문으로는 악인은 그 악의 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21절에 가면 그 악이 그게 재앙이 이 고난이라고 표현한 그 라라는 히브리어가 21절로 나오는데 그 고난에 의해 죽임을 당할 거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20절을 보시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는 누구입니까? 의인이지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은 뼈를 보호함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뼈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보호가 특별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비유법입니다. 20절 하반절은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의인의 그 어떤 것도 상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꺾이다는 단어는 18절에 상하다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 일시적으로 의인이 상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반절은 또한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않는 의식에 대한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리가 꺾이지 아니했다고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적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 시편의 문자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의미는 의인이 해를 입지 않고 건지심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건지심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더 큰 건지심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벌을 받다는 동사를 통해서 이 21절과 22절은 벌을 받다, 이 아샴이라는 동사를 통해서 15절, 16, 17절처럼 악인과 의인의 운명을 대조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이 악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라. 근데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고난이라고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했는데 그것과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아까 그 앞에서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으로 이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라입니다. 무엇이면 선과 악 할 때 악이죠. 복과 화 할 때 화예요. 재앙을 의미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재앙이 악인을 죽여버려요. 하지만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주님이 건져주시지만 반대로 재앙이 악인을 죽일 거라고 표현합니다. 이 악은 히브리어로 19절에서 고난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습니다. 라라고 해서 재앙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19절에서 의인이 고난, 그러니까 재앙에서 건짐을 받는 데 비해 21절에서 악인은 그 고난에 의해, 그 재앙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인다는 표현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 때문에 악인들이 벌을 받아서 심판받게 된다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고백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5장에서 나발이나 이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그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악에 대응하기보다는 선을 구하고 이 평화를 추구하라고 권면했던 것이지요. 이 하반절을 보면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이 하반절에서는 상반절에 악인이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도 미워하고 공격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벌을 받다는 동사는 이 법정적인 용어로서 죄가 있다고 판결받아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시로다 라고 하십니다. 22절은 21절과 반대로 의인들은 그의 종들이라고 표현하죠. 의인들, 그에게 피하는 자, 의인들은 벌을 받지 않는다고 교훈하십니다. 여호와의 종들과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의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본문에서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죠. 여호와의 종들은 신실하게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그것을 위해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상반절에 속량하다는 의미의 동사가 하반절에 벌을 받다는 동사와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속량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는 대가를 대신 치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고난으로부터 구원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무엘하 4장 9절과 열왕기상 1장 29절에서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와 솔로몬에게 같은 동사를 사용하여 이 여호와께서 여러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죄인들을 심판하는 기회로 삼으시며 의인들에게는 환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구원한 다윗이 그 광인이 되어서 블레셋으로 피난했을 때 광이 미친 채 가지고 죽을 기회를 넘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구원을 체험하고 감사하며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필저에 보시면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찬양합니까?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의인들을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에 나온 의인들이지요. 그 의인들이 고난이 많습니다. 재앙을 닥치지만 주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보호하시는 분이셨다고 분이심을 이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그 재앙이 화로 변해서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셔서 다윗처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감사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덮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말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